좋은 출품. 신축년 2021년, 이민년 2022년이에요. 우리 이제 이렇게 내년 1월 21생이면 띠가 무슨 띠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요. 내년 1월 21생은 소띠냐 아니면 그 호랑이 범띠냐 소띠냐. 네. 이거는 이제 어느 띠라 해도 다 맞아요. 어느 띠라 해도. 우리가 자축인묘 이렇게 소띠, 범띠, 뱀띠 이런 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까? 음력으로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까? 네. 이거는 이제 좀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기준을 이게 그 양력으로 하는 게 맞나? 음력으로 하는 게 맞나?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절기력을 써야죠. 절기력을. 이제 입춘우수 경치파는 절기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절기력은 안 쓰잖아. 우리 이제 양력, 음력 이 두 개만 쓰잖아. 그 중에 또 음력은 요즘에 안 써. 양력을 주로 많이 쓰죠. 절에 나와야지 음력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지. 절에 안 오면 음력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삿날 볼 때나 제삿날을 양력으로 지내야 되나 음력으로 지내야 되나? 반드시 음력으로 지내야 되나? 참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제사를 음력으로 지내야 되나? 네,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님은 우리 양력을 더 많이 쓰잖아.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님도 양력으로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면 올해 제사를 음력으로 지내야 돼, 양력으로 지내야 돼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게 시대가 변하니까 옛날에는 음력을 많이 썼어요. 100년 전에는 50년 전만 해도 많이 썼어. 그리고 음력으로 시로 그냥 따라가는 게 맞은데 최근에는 음력을 거의 안 쓰고 양력만. 연세가 80인 분들도 양력을 쓰지 음력이 몰라요. 요즘에 안 쓰니까. 그러면 최근 10년 안에 돌아가신 부모님은 양력으로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죽은 날이 제삿날인데 내 죽은 날 제삿날을 양력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식들 음력생일을 줘요? 양력생일을 줘요? 아직도 음력생일 그리고 축원문에 보면 아직도 음력으로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죠? 그걸 이제 어디 가서 뭐 물어보면 음력생일이 좋다더라. 기도를 올리는 데를 음력생일로 하는 게 좋다더라. 맞는 말일까요? 근거가 있는 걸까요? 그거는 해오던 관습 때문에 음력생일로 올리라고 하는 건데 올리라고 하시는 분이 뭐 개인적인 어떤 사고 체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력으로 올리는 게 더 좋아요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근거가 없어요. 그 사회 시류를 따라서 음력으로 해왔으니까 음력으로 올리는 게 더 좋아요 이 말이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들을 더 잘 되게 하려면 음력으로 올려야 돼요.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 학문적이지 않고 근거가 없는 주장들을 자꾸 하고 이거는 너한테 할아버지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 이거보다 영음이 없는 말이야. 이거는 너한테 할아버지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라는 거는 그래 내가 이제 신기가 좀 있으면 그게 조상님이 보여가지고 진짜 그렇다 하지만 음력생일로 이렇게 생일을 해주는 게 더 좋아 라는 것은 그거는 진짜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느낌이라는 게 이제 음양을 나누면 음은 정신적인 영역, 양은 물질적인 영역,
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양은 드러나는 거고 보이는 거니까. 음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두 개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가 중요해? 요즘에는 돈이 더 중요해. 야, 돈이 행복을 줘. 아니,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 그냥, 마음의 평화도 좋지만 요즘엔 돈이 평화롭게 된다고. 그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양력으로 챙겨줘야지. 양력으로. 근데, 그래서 이것은 음력생일, 양력생일, 이걸 그냥 헷갈리지 말고 양력으로 하세요, 그냥. 아들, 딸들 양력을 하시고, 기도 올리는 것도 양력으로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생년월일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헷갈리게 말씀하셔. 몇 월 며칠에 제가 꼭 물어봐요. 이게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꼭 물어보거든요. 거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자꾸 거치고 그래요. 양력으로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양력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스님이 물어볼 때는 항상 음력으로 대답해야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잠깐만요 찾아보고요. 양력으로 하던 사람들 음력을 막 찾아보려고 그래. 아니 괜찮다고 양력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명리나 이제 이렇게 주역 역학 이런 것들이 그 학문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명리 역학 뭐 이렇게 주역 이런 것들은 대단히 이렇게 복잡한 학문적 가치가 학문적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음력으로 얘기해줘도 양력으로 얘기해줘도 그거를 다 계산해낼 수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아들, 딸 생일은 그냥 요즘에는 추세가 양력이니까 양력으로 간다. 돌아가신 분은 이거는 이제 제가 결정해줄 상황은 아닙니다만 상관없다. 상관없이 음력을 해오던 관습대로 하셔도 되고요. 양력으로 편하잖아. 음력으로는 자꾸 하다가 잊어버려. 이제 음력으로 10월 20일에 돌아가셨어. 음력으로. 양력으로는 11월 20일에 돌아가셨는데 음력으로는 10월 20일이야. 아니 이렇게 지나가다 쑥 가다가 어느덧 보니까 양력 11월 중순이 됐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네. 찾아보니 음력이야. 지났어. 그러면 제삿날을 지내가지고 이걸 다 해야 되나 말아야 지난 제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지난 제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제사 한 3일 뭐 한 달이 지나든 3일이 지나든 지났으니까 우리가 제삿날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제사밥을 드시러 온다. 그런 생각이 갇혀 있으니까 지났으니까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런 생각이 갇혀 있잖아요. 몇 월 며칠 그날 드시러 온다. 그래서 그날 안 차려드리면 서운해가지고 보복하시고 그날 차려놔 있으면 고맙다고 상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지났어도 본인의 마음이 그러면 이렇게 차려들어서 해드려도 괜찮아요. 그건 이제 정말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돌아가신 분도 양력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양력으로 해도 음력으로 해도 그렇고. 자, 그래서 1월 20일생은 그러면 1월 20일생은 절기력으로 하면 그러면 이거는 소띠죠. 아직 소띠. 내년 이제 그 정월 초하루가 2월 1일이에요. 2월 1일. 2월 1일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그럼 2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2월 2일에 태어난 사람은 소띠인가? 소띠인가 아니면 범띠인가? 범띠야 소띠야? 이거 아직 소띠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그냥 양력을 기준으로 하자 그냥. 텔레비에서도 보면 양력 1월 1일 되면 이민년입니다. 검은 호랑입니다. 라고 다 그러잖아. 보면. 절에 와서 스님한테 얘기하니까 아직 아니느니라. 아직 소띠니라. 라고. 스님은 또 공부했잖아. 정월 초하루가 지났는데도 스님은 아직 아니니라. 2월 4일이 지나야지 되느니라. 라고. 2월 4일도 이춘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야지 범띠가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하면 너무 복잡해.
이런 때는 단순하게 가요. 단순하게. 그냥 1월 1일, 양력 1월 1일이 지나면 범띠다. 더 정확하게 뚝뚝 따라가면 2월 4일을 시간을 거쳐야 되니까 이것을 논쟁하다 보면 이거 알고는 있고요. 논쟁할 필요는 없다. 우길 필요 없다. 굳이 알지도 못하면서 우길 필요 없이 그냥 1월 1일 지나면 범띠고 뭐 자기만의 기준이 그냥 음력을 기준으로 갖고 있다면 뭐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범띠, 소띠 이렇게 따지고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근데 지금은 양력을 더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음력을 자꾸 따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꼰대 소리 듣기가 쉽죠. 아직도 시대를 읽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되기가 쉽고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면 이렇게 학문이라는 것이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잘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잘 지켜야 되지만 시대가 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를 엄청 앞서가잖아요. 이 중력이라든지 뉴턴 물리학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렇게 발표되지 않았다면 현대의 과학은 현대 문명 굉장히 뒤처져 아직도 발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냥 도시를 건설하는 정도로 그냥 시멘트로 이렇게 집 짓는 이 정도로 그렇게 하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을 텐데 물리학이라든지 천문학이 엄청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의 변화 속도가 빛의 속도로 막 발전하고 있잖아요. 학문이라는 것이 우리를 진보적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주도록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띠를 뭐 논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불자지만 불자들은 불자 하면 딱 떠오르는 이제 절에 다녀요. 이러면 떠오르는 느낌이 뭔지 알죠? 키워드. 네. 절 하면 같이 연관검색어. 뭐겠어요? 절하면 연관검색어. 이렇게 뭐 진보적이다 이런 거 없죠? 보수적이다? 오래됐다? 뭐 문화재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좀 어두침침하다 뭐 이런 거. 근데 구리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사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3000년 전에도 세상에서 가장 진보적인 학문이었고 지금 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종교보다 발전됐고 어느 가르침보다도 더 보편적 가치를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그럼 2월 4일로 이렇게 2월 4일이지만 여러분들 자의적으로 하면 돼요. 384페이지 사방보살들이 경전을 설할 것을 청하다. 종지 땅에서 올라온 보살들이죠. 이것은 벌써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땅에서 올라온 분들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말았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388페이지에 보면 이 보살들이 네 명의 도사가 있는데 상행, 무변행, 정행, 알립행이 대표자가 돼서 물었다고 그랬어요. 미륵보살이 의문을 해서 이분들이 도대체 땅속에서 오신 분들이 누구냐? 라고 그렇게 했더니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이미 내가 오래 전부터 제도했던 그런 제도했던 제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401페이지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이 다시 또 401페이지 맨 밑에 줄 밑에 5번째 줄 보면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태자로 계시다가 석가시의 궁궐에서 나오시어 가야상에서 멀지 않는 도량에 앉아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 지났다. 이렇게 부처님의 일생을 일대기를 간단하게 하고는 그 40년이 지났다. 세존께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큰 불사를 지어 부처님의 세력과 부처님의 공덕으로서 이와 같이 한량없는 대보살들을 교화하여 깨달음을 이루게 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부소잔우의 비유로 설명을 하죠. 마치 어떤 사람이 얼굴이 예쁘고 25세와 100살 된 노인이 있다. 100살 된 노인이 25살 젊은 청년에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한다면 믿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도를 이루신 지 오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불도를 한량은 백전막 삼매에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후에 오늘 세존에서 말씀하시기를 불도를 이루었을 적에 처음으로 마음을 내게 하고 교화하여 지도하여 최상의 깨달음 나아가게 하셨다고 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의심이 되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부소 잔호의 비유로 아니 아들이 25살이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냐, 믿을 수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한 걸 제16 열애수량품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409페이지로 가면 여러 손남자들이야, 그대들은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라 라고 3번이나 거듭 말씀하세요. 이렇게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3번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없어요. 반복적으로 3번을 말씀하거나 거절하거나 앞부분 얘기할 때 방편fun에서는 그만두어라 하면서 3번을 거부하셨죠. 여기서는 3번이나 믿고 이해하라 라고 이제 금강경에 보면 열애시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이러면서 열애는 진실만을 말하고 또 속이지 않고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된 말이라고 자신 있게 설하셨는데요. 여기서도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제 미륵보살이 3번을 청합니다. 제발 믿을 테니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3번을 청하죠. 그리고 411페이지 선남자들이요. 그러나 선남자들 나는 참으로 성불한 지가 한량없고 그지없는 배척 나눔만억 나유타급이다. 요게 제일 중요하죠. 성불한 지 오래됐다. 구원성불 옆에다가 구원성불이라고 쓰세요. 구자는 오래 구자예요. 원자는 아주 근원 원자.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성불하셨다. 본래 성불이라고 제목도 있죠. 구원성불. 비유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작은 먼지가 닿도록 그래서 숫자 이렇게 삼천대천세계 이거를 먼지로 만들어서 가서 동쪽으로 가면서 먼지를 또 뿌리고 하는 이런 것들 그 수요를 얘기해도 하려고 그렇게 많은 수요 전에 그 겁전에 성불하셨다. 그래서 312페이지 손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중간에 나는 연등불에게서 법을 얻었다고도 말하였고 거기서 열반을 들었다고 말하고 이것은 다 사실은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다 라고 나에게 오면 부처님의 눈으로 그의 신심을 이렇게 근성의 좀 이렇게 관찰한다고 중생을 제도하는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13페이지에 보면 열애는 중생들이 작은 법을 좋아하여 박덕하고 업이 무거운 일을 보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기를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그렇게 했다. 이제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에게는 내가 젊어서 출가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해서 그렇지만 내가 참으로 성불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었느니라. 다만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하여 불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대승경전 특히 이렇게 그 법화경이 비판받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그럼 오래전에 성불하셨다고 하시지 그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시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분명하고 정확한 걸 좋아하니까요.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말을 해도 절대 권위자가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법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면 옛날에는 너희들한테 이 말 안 한 거는 니들이 어리석어서 이런 말을 안 했어. 지금 너희들이 다 근기가 성숙했으니 내가 진실을 지금 말해줄게. 이런 것이 옛날에는 통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거짓말을 하고 지금은 진실 말하고 그러면 시간 지나면 또다시 거짓말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대승경전 중에 특히 법화경의 이런 부분은 시대랑 약간 거슬려진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방편을 너무 심하게 쓰셨다. 건의보살님이 방편을 너무 심하게 쓰셔가지고 요즘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건의보살님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도 졸업하고 이 상도 받고 저 상도 받고 저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자기한테는 옳은 것이죠. 이제 본인한테는. 그런데 대중들은 그건 아니잖아. 그건 좀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도 법화경이 현대 와서는 다른 외도들이나 아니면 초기 불교를 하는 상자부 불교를 하는 남방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마무시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비판의 빌미를 주냐. 이제 그때는 맞았고 부처님 당시 때는 근래 와서 이제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확 공개된 시대잖아. 지금 모든 정보가 한 번에 다 공개됐고 그 정보를 찾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고급 정보라도 다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보가 평준화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부간이든 자식간의 관계든 이렇게 이제 전에 숨겼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숨겼어. 이거 말했다가는 참 그래. 그런 요즘에는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 90세, 80대 후반 90세 이렇게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60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 말해야 돼.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 노모님이 건강이 약간 안 좋기도 하셔. 약간 치매기도 있으시고. 그러면 아들이 돌아간 먼저 죽은 것을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하다 어정쩡하게 지났는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왜 안 오냐? 해외에 갔는데요? 코로나라는데?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발생해요. 참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는 무엇이 옳은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옳은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프시다가도 다시 건강해지시면 참 야 이거 어렵다. 어느 게 더 맞는 건지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가요? 말씀 안 드리는 게 맞나요? 아니 이게 이제 말씀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원망이 쏟아져요. 네가 나를 속였구나 이러면서 네가 나를 속였구나 하면서 원망이 들어오는데요. 어렵습니다. 이거 참 이게 모두 다 이렇게 생기는 일들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이렇게 30대, 40대야 죽음을 못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60이 넘고 이렇게 되면 죽음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음 생으로 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이별이 꼭 그렇게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전 국민적 어떤 합의가라는 게 있었으면 그러면 연세가 80이 넘으신 90이 넘으신 노부님도 사실 아들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누구라도 나이가 많아도. 그런데 참 그래요. 먼저 아들을 보냈다라는 이런 것이 또 사회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어머님이 얼마나 업장이 두터우면 아들 먼저 보내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말이거든요. 사람이 먼저 가고 늦게 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 먼저 보내고 이렇게 하면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이런 말들 때문에 먼저 아들을 보낸 엄마도 더 힘들어. 사회적으로도 그것이 어떤 뭐 이렇게 편안함 이런 것들이 편안함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업장이 두터운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이 인정이 되고 하면 그리고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도 이제 아니 그 노부님도 이렇게 그것들을 담담하게는 어렵지만 그럴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자기 아들이나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추모를 해주고 잘 가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강의를 늘 들으면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일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비율적으로 보면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 아들, 딸을 잃는 그런 확률이 한 5%에서 10% 정도 된다고. 그거는 이제 업장이 두터운 게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접촉하든지 코로나 걸린 것이 악해서 코로나 걸리거나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접촉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7,000명씩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같은 데는 그 옆집의 사람 중에 코로나 걸려 돌아가신 사람이 많대. 하도 많이 걸리고 많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아는 사람 누구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이렇게 할 정도로 코로나 많이 걸렸거든요. 역시 그것도 악업이 두터워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90 정도 되면 10명 중 한 5%에서 10% 정도의 부모는 자식을 먼저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9명이나 9.5명 정도는 그런 일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스님 재수없는 말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재수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렇게 끌어당기는 건 아니거든요. 나 죽을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 죽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끌어당김의 그 법칙은 단순하게 그렇게 작용되는 게 아니라 내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이제 나이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내일이라도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 수 있지. 아니면 차에 치여서 죽을 수 있지. 라고 미리 생각하는 거는 그런 일을 불러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오히려 평온하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오히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 이러면 혈류가 막혀요. 혈류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둥글하고 원만하고 집착에서 벗어나야지 몸에 이제 돌아다니는 피도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제 뼈도 튼튼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집착이 강하면 뼈도 골다공증에 피도 자꾸 막히고 혈당도 이렇게 자꾸 오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내 생각이 항상 옳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나한테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그런 게 집착이 되고 해서 몸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나는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지.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지. 아들, 딸이 먼저 죽을 수도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생각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몸도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먼저 아주 오래전부터 성불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위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제가 제기한 이런 것들을 너무 생각할 건 아니고요. 충분히 현대시대에는 비판받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응하고 준비하고는 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야, 법화경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나름 이제 이미 알고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쯤에 보면 선남자들의 열애가 설한 경전들은 모두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혹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이에 대한 말을 하기도 하느니라. 혹 자기 몸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이의 몸을 보이기도 하느니라. 자기 일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이를 보이기도 하느니라.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무슨 까닭이야? 열애는 실제와 같이 삼계의 모습을 알고 보느니라. 나고 죽는 데서 물러가거나 뛰어나오거나 함이 없느니라. 세상에 사는 이도 없고 열반하는 이도 없어서 싫어하지도 않고 허하지도 않느니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서 삼계에서 삼계를 보는 것과 같느니라. 이게 이제 제법 실상이죠. 이러한 일을 열애가 밝게 보아 잘못이 없건만 여러 중생들은 가지가지 성품과 가지가지 욕망과 경전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색즉 시공이라는 게 색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잖아요. 이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물질로 잘 안 여겨지는데 바람도 이제 하나의 물질이죠. 이렇게 우리가 원자, 전자, 4대 요소, 원자, 전자가 4대 요소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자식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서 물질이 된 거죠. 근데 이 물질은 사람은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해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시간이 가고 지수화풍이 이것이 계속해서 변화 과정을 겪어서 그걸 보고 우리는 성장한다. 계속해서 변화해서 태아로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고 이 30대가 넘어가면 노화가 시작이 돼서 지금은 주름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때 태어난 신생아와 성장한 나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 태어난 나하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난 나는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하는 것도 같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르다고 할 수도 있죠. 같다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이제 과학적 사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개념적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가치관에 따라서 나는 나로만 지금 수십 년 동안 나로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해체해서 과학적 사고를 한다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변해. 과학적 사고 중에 물질적 사고가 있어요. 정신적 사고 빼놓고 그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르죠. 마음을 빼놓고 보면 계속 몸은 변해가 가지고 일주일 정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골수까지도 완전히 다르다고. 세포가 계속 죽었다 살고 이러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신생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마음으로 그냥 비슷하다 여길 뿐이지 우리가 그때와의 나나 지금의 나는 똑같아 라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사실은 마음도 달라요. 이거는 그래 이제 AI 인공지능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태초에 하나의 생각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그 생각이 계속 자기 자신을 유지하게 만들었는데 이 생각들은 계속 다른 경험들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 나를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도 사실은 그때의 마음하고 지금의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마음이 같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때 신생아일 때 마음하고 지금의 마음은 같다라고 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나이가 80이 돼도 이팔청춘 늘 18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무아. 나라는 것은 사실 없다. 나라는 고정돼. 이건 나야. 나라고 규정할 것은 없다. 근데 우리는 나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도 나다라고 여기고, 말도 안 되게. 과학적으로 사고하면 몸은 내가 아니에요. 아니, 예전의 몸과 지금의 몸은 나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시간을 거슬러 이게 과연 내 건가? 할 때는 그렇고,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음도 정해진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죽고 나면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도 413페이지 보면, 나고 죽는데 물러가거나 뛰어나거나 함이 없다. 세상에 사는 이도 없고 열반이도 없고 실하지도 않고 허하지도 않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도 없고 열반한 이도 없다. 무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간다. 하지만 살아가는 나는 과연 존재하나? 아니,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나는 존재하죠.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깊이 생각하면 과연 살아가는 나는 존재하나? 또 죽은 나는 존재하나? 이게 지수와 풍으로 전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지금 나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변화해서 나가 됐는데, 이것이 죽고 나면 다시 원자로 그 지수와 풍으로 돌아가잖아요. 지수와 풍으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지수와 풍으로 물은 물의 기운으로, 불은 불의 기운으로, 땅의 기운은 땅의 기운으로, 바람의 기운은 바람의 기운으로 돌아가. 그러다가 다시 또 그런 기운들이 서로 몰집해서 또 나가 또 만들어지게 되죠. 내 몸이라는 게.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돌아간다면, 이 나라는 것도 사실은 해체해서 보면 지수화풍으로 잠시 뭉쳤을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나라는 가치를 두니까 문제인 거예요. 가치를 두니까. 내 영혼이 여기 있지? 라면서 이제 가치를 두니까 그러지. 여러분들이 사막에 모래들이 쫙 깔렸는데, 바람이 슉 불어서 모래로 사람처럼 만들어졌어. 그러다가 바람이 슉 지나가서 그 사람처럼 만들어진 모래가 슉 사라졌어. 그거는 사람처럼 만들어져도 모래고,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다 없어져도 그냥 모래예요. 모래가 잠시 변해서 사람처럼 만들었다가 그 바람에 의해서 다시 모래는 똑같이 평평하게 됐단 말입니다. 나라는 것을 볼 때 내가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내가 정말 존재하고 내가 정말 중요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모래가 변해가지고 눈이 변해서 눈사람을 만들었다고, 그건 눈은 눈이 아닌가? 같은 눈이잖아. 눈사람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이름을 부여하고 거기다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눈사람은 귀중하고 그냥 눈은 하나도 안 귀중하고, 그러나 그 눈사람들은 눈 녹듯이 다시 눈으로 돌아가면 그냥 눈인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어요, 나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생이 지나고 이 나라는 것이 다른 곳으로, 사람이 되든 천이 되든 지옥에 떨어지든 다른 곳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색이고 이것이 공이고라고. 이게 이제 색이라고 해가지고 나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아니 그 모래로 만들어진 이 모래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같은 기능들을 해.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한가? 금방 또 다시 그 기능들이 사라져서 그냥 모래랑 똑같은데? 그래서 이것들을 또 나라고 하는 색이지만 색은 곧 공을 내포한다는 거죠. 또 이 공이라는 것은 언제든 이걸로 될 수가 있으니까 공은 곧 색이라는 거예요. 모래는 반드시 사람으로 변해. 아니면 다른 물질로 변해. 그러니 공은 색을 내포하고 있고 색은 공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래서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나는 것도 없고 세상에 사는 이도 없고 열반하는 이도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414페이지. 이러한 일을 열애가 밝게 보아 잘못이었건만 여러 중생들의 가지가지 성품과
가지가지 욕망과 가지가지 행동과 가지가지 생각과 분별이 있는 까닭에 그들로 하여금 선고를 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인용과 비유와 말로써 갖가지 법을 설해서 불사를 지어서 잠깐도 그만두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성불한 지 매우 오래되어 수명이 한량없는 아승직업 동안 항상 머물러 있고 멸하지 않느니라. 내가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하여 이룩한 수명은 아직 다하지 아니하여 위에서 말한 수명의 여러 배수가 된다. 그러나 지금 참으로 열반하는 것이 아니지만 문득 말하기를 마땅히 열반하리라 하는 것은 이래가 이런 때의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함이다. 라고 부처님이 이제 열반을 앞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은 열반하기 직전에 설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자주자주 여기 경전에 등장하는데 여기도 하는 말씀이죠. 왜 열반하냐? 왜 열반하냐라는 이 말씀도 이렇게 이제 우리를 완전히 설득시키진 못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내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문다고 하면 박덕한 사람들은 성근을 심지 아니하여 빈궁하여 하천하면서도 오욕락을 탐하여 기억하고 생각하는 허망한 소견의 그물에 들어가 얽혀.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한다는 그냥 계속 살아 있어라고 하면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만 믿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한다고 하면 부처님 열반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무상하구나, 안타깝구나, 그럼 공부를 해야지, 이래서 열반을 하신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가요? 별로 이렇게 이 말씀은 이렇게 자주 참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깨우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건 아니죠.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부처님 늘 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게 더 낫지. 열반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요 뒤에 의왕 이렇게 의사 아버지의 비유처럼 내가 죽었다라고 해라. 그래야지 아들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말을 이제 아버지가 죽은 것을 이제 농후해서 본인들이 이제는 약을 먹는구나 해서 약을 먹게 되거든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약을 안 먹. 그 비유는 대단히 훌륭한 비유고 약을 아이들이 먹어서 이제 아이들이 다 전부 다 낫고 아버지가 돌아오지만 사실 그 역시도 좀 이제 현대인들한테는 약간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유예요. 아버지가 멀리 가서 죽었다 하고 아들들이 철이 들어서 이제 약을 먹고 아들이 다 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는 내가 방편으로 다 죽었다라고 했느니라라고 이렇게. 이걸 이제 옛날에는 이제 권위주의 시대는 아버지의 말씀이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아빠가 그랬어? 나를 못 믿고 진실을 얘기해줘야지. 사실 진실 얘기해줘도 아들, 딸들은 제대로 안 하면서 아버지가 그런 방편을 써도 안 써서 아이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낳게 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아들, 딸들이 옆장을 두어가지고 아버지를 더 원망하게 돼. 아버지가 나를 진실로 여기지 않고 나를 이렇게 취급했다라고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대 부처님이 먼저 열반하셨다. 이제 열반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열반하셨다라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부처님 열반하셔야지 사람들이 철이 나고 철이 들어서 무상한 줄 알고 부처님이 귀한 줄 알아서 부처님을 잘 모시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라는 말씀이 논리가 많이 빈약하긴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믿고 말고 그렇습니다. 맞아. 부처님 말씀이 맞아라 하지만 지금은 이 논리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지만 부처님의 말씀이라서 충분히 이제 그런 뜻도 이해를 하고 이게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렇게 되고요. 더 이렇게 그걸 비판적
부처님인 시각 말고 수용하게 되면 진짜로 부처님이 먼저 가신 이것이 이제 내가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정말 이제 한스럽고 그 약간 원통하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지 이런 신심들이 막 우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이라고 해서 그것을 안 믿는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다고 해서 부처님 좀 잘못된 건데 그런 비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라는 것은 이의 제기지 그걸 안 믿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의 중에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든 야, 너 옷을 왜 그렇게 입었니? 라고 한다고 해서 네가 밉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여러분들 딸한테 야, 화장을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한다고 해서 밉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나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듣는 딸은 오해해가지고 엄마는 왜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 그렇게 하는데 따님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좀 넓게 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무한한데 지금 얼마나 사랑하면 나에게 잔소리를 하고 저렇게 하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화경의 말씀이 몇 군데 이 시대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법화경을 비방했다. 야, 스님은 법화경 아무래도 이 태도가 좀 불손한데 자꾸 부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아까 색과 공, 색 즉 시공, 공 즉 색 이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판과 믿음, 비판이 없이는 제대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정치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 비판을 하지만 싫은 부분, 싫어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너무 애착이 가서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비판하는 나라를 우리가 대한민국 나라를 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느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고 누가 되길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에다가 막 이렇게 하길 바라잖아. 이것 좀 했으면 저것 좀 했으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정부를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처럼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도반들끼리 어떤 도반들은 이제 성품이 독단적이고 어떤 부분은 도반은 유하고 친절하고 어떤 도반은 시기질투가 많을 수도 있어요. 시기질투가 많고 독단적인 사람이 그런 것이 한 성품이 나올 때 그 하나를 가지고 저 사람 못됐다 그러지 말자고요. 여기서 그렇게 사람이 못되고 독살 맞고 저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온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미워서 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데 형상에 집착이 많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거나 그 말을 하고 그 말도 진짜로 머릿속에 미워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진심을 봐야 되는 거죠. 어머니가 딸한테 화장을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해서 딸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화를 내고 시기질투를 하는 사람도 본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인데 그 표현이 그 사람한테는 옳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옳았을 때 우리는 그 본래의 뜻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유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본심을 볼 수 있고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자를 드렸죠. 이렇게 늘 감사하고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자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좋다. 이 세계는 완벽하다, 아름답다. 사람들은 완벽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훌륭하다라는 그런 공적 가치죠. 공적 가치. 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있는 상태에서 구분을 하고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저런 말씀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친절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독단적이고 이 사람은 화를 내고 이 사람은 웃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색이잖아요. 색. 그것들은 마치 모래들이 이렇게도 펼쳐지고 저렇게 펼쳐지는 것들이죠. 바람이 이리도 불고 저리도 불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색이 변화하는 각각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그들이 변하는 것들을 그렇게 공의 입장에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굳이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이 사람 편 들고 저 사람 편 들고 이 사람 때문에 괴롭고 저 사람 때문에 괴롭고 그 사람이 내게 화를 낸다고 해도 화냄을 당하면 기분 나쁘죠. 그가 나를 비판하고 뒤에서 뭐 이렇게 좀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해도 물론 기분 나쁘지. 하지만 공을 바탕으로 둔다면 금방 용서가 되고 금방 이해가 되고 금방 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415페이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일은 만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박덕한 사람들은 한량없는 백천만화급에 혹 부처님을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자, 여러 비구들의 열애는 만나기 어렵다. 416페이지 양의의 비유 나왔네요. 네. 아까 설명드렸고 전에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 자아계. 이제 왜 자아계냐면 시작을 자아, 내가 성불할 적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아,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아계다고 하는데요. 법화경 전체를 다 독송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법화경의 어느 부분을 독송하는 것이 법화경의 핵심을 잘 짚는 거냐 했을 때 이 부분, 자아계, 이 개송, 이 부분을 독송하는 것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법화 행자들은 천태 그 학을 공부하는 천태 지자제사의 제자들, 법화 종의 제자들은 자아계를 들고 다니면서 자아계를 독송했다 이거죠. 법화경 전체를 독송하기 어려우니까 마치 우리 그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법화경에 말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수지 독송할 부분 딱 고른다면 어느 부분이냐? 수지 독송할 수 있는 요게 바로 요 자아계입니다. 내가 성불할 때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져서 424페이지까지 이 개송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종의 사람들은 이 개송들을 다 외울 정도로 매일매일 독송하니까요. 법화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송하는 게 다 좋아요. 하지만 그 중에 이 부분만큼은 독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별공덕품,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 이게 이제 3공덕품인데요. 분별공덕품,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 자, 이 공덕품은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 이제 그 법화경 제16 열애수량품, 열애수량품이 중심이고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많은 수기도 주고요. 뭐 이렇게 그 대통지승불도 얘기하고 또 1월 등명불도 얘기하고 또 제바달다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제법실상 방편품의 이런 얘기 뭐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가만 보면 땅에서도 종지용출품도 얘기하고 문수보살이 바닷속에서 용녀 이야기도 참 뭐 이런 16품 이전에 있는 많은 말씀들 이런 것들은 뿌리에 해당이 된다. 뿌리. 요 뿌리가 돼서 이 뿌리 위에 탁 올라온 것이 바로 열애수량품. 그러니까 이거 열애수량품을 설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밑에 말씀이 되어진 거다. 그리고 이것은 성장이기도 하다. 이것은 성장. 성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시작. 시작을 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부처님을 만나거나 그 전부터 수행을 해. 계속해서 쭉 수행을 해서 여기 이르는 게 열의 수양이다. 법화경도 서품부터 성장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제법실상을 논리를 여기서 설명을 딱 주제를 딱 주고 제법실상이지. 비읍 법화경 방편품에서 이거야. 이대로 하면 돼. 그래서 실상을 말씀하시고 목표 설정을 하고 진군해서 쭉 올라왔죠. 수기도 누구, 사례불 수기 주고 누구. 그 수기가 사위분만 수기를 줬겠어요? 라훌라만 수기, 가섭존자만 수기 줬겠어요? 이 공연을 독송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수기를 주는 거예요. 수기를 하나 이룰 때마다 업장이 벗겨지고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서도 뭐 1월 등명부처님이나 대통지승불, 화성육품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뭐 재받을 때 이야기 이런 것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비구니 스님들까지 수기를 주고 법사품이나 마지막에 안락행품을 통해서 개 수계까지 다 주게 되잖아요. 신의 안락행, 구의 안락행, 의의 안락행, 서원의 안락행 이러면서 그래서 법화경의 안락행품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대중까지 다 불러 모았잖아요. 종지용추품에서 땅에서 솟아올랐어. 이들은 누군가 해서 열애 수량품에서 이들은 예전부터 제도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열애 수량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열애 수량품을 완전히 구원실성을 완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여러분들 안 믿기도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가지고 또 누군가가 비판하거나 아니면 다른 인연을 만나면 내가 잘못된 믿음 가졌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믿음을 갖고 있어도 어렴풋하거나 아니면 뭐 정확하지 않아서 변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1품부터 15품까지 쫙 자기 성장을 이뤄서 열애 수량품을 완전히 믿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완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회양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열애 수량에서 이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 개의 품이나 얘기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분별 공덕품. 분별에 무슨 분별을 하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분별해서 공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열애 수량에 대해서 이것을 따라 기뻐하기만 해도 50번째 이걸 얘기를 전했어. 부처님 수명이 장구 원한다며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했는데 50번째 들은 사람의 공덕은 이렇게 크다라고 이렇게 수의공덕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법사공덕, 법화경을 법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공덕이 입의 공덕, 귀의 공덕, 눈의 공덕, 눈에 몇백 가지 공덕이 있고 귀에는 몇백 가지 공덕이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삼공덕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열애수량을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열애수량 이후에는 이런 공덕이 훌륭하다는 걸 얘기하고 그 이후로는 실천행으로 들어가죠. 실천행. 상부경보살, 관세음보살, 묘음보살, 묘장엄한 본사품 이렇게 해서 실천행들이 쭉 이어져요. 무엇을 실천하겠어요? 열애수량을 실천하는 거예요. 상불경보살도 열애수량을 실천하고 관세음보살도 열애수량을 실천하고 우리가 관세음보살 보험품은 따로 떼내가지고 그것만 따로 독송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법화경의 구조에서 법화경을 이루는데 열애수량품이 중심에 두고 여러 가지 퍼즐들 중에 하나죠. 관세음보살품도 중요한 퍼즐이죠. 상불경보살품도 중요한 퍼즐이고 묘음보살도 중요한 퍼즐이죠. 그런 것들이 법화경을 위대하게 만드는 법화경이 그냥 나무 몇 법 연화경 이렇게만 해도 그 공덕이 무량하게 커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게 법화경이 복덕경이 될 수 있도록 법화경을 사경만 해도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에너지 강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중심은 열애수량품이고 열애수량품과 맞물려서 다들 퍼즐 중에 하나예요. 열애수량품이 있어야지 관세음보살품도 빛이 나는 거고 상불경보살품도 빛이 나는 거고 화성유품도 빛이 나는 거고 그래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28 보현보살 권발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회양하도록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법화경 전체 설명을 전에도 했습니다만 들을 때마다 새롭죠. 그래요. 오늘은 새알도 비벼야 되고 오늘은 또 이렇게 지장제일이기도 해서 이제 점심 공유하고 멀리 가시지 말고 손바닥 좀 요비봉 이래가지고 뾰로롱 해가지고 내일 사람들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새알 좀 많이 비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잠깐 경전 독송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조상님한테 인사드리고 바로 내려가서 공양하시고 그러세요. 끝까지 안 있어도 되니까. 우리
수업 1교시만 하고 2교시는 지장제일과 이제 새알 비비는 거. 또 회장님 뭐 전할 말씀 있나요? 전할 말씀 따로 없죠? 네, 그러면 사홍서원하고 법당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우리다